여러분, 제가 다민족 형제인 비니시와 피터를 데리고 한국인 레스토랑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서울회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스토랑에 뭐가 있습니까? 뭐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비니시와 피터의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있다니. 그러면서 이제 불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해서 먹기도 하고 쭉 한번 딱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형제가 이거 또 갖다 먹어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물론이라고. 또 갖다 먹어도 된다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된다.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식사를 나누고 또 먹다 보니 배가 조금씩 불러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왜 음식을 먹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까요? 그것도 하루에 3끼씩이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배고프니까, 그렇죠? 근데 배고프기 때문에만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배고파서 먹는다고 하면 동물이랑 다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본능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의 맛을 보면서 그 맛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 음식마다 음식의 맛의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어디에 맛집이 있다더라. 그러면요, 정말 약속을 그냥 그렇게 바빠던 사람도, 바이블 스터디 하자면 시간이 없던 사람도 어디 먹으러 가자고 하면요,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2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과 섬김 가운데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인간이고 뛰어나기 때문에 막 그냥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막 잡아주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가운데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열매와 과실들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은 음식을 먹나요, 안 먹었나요? 때로는 먹는 장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천사들은 음식을 먹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5가지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일 첫 번째, 주께서 베푸시는 식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조용하게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이야기 나누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와의 교제의 개념으로 우리가 식사를 또 주의 만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언약적 식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오늘 하게 됐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시켰습니다. 자리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할 때에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정말 영양분을 취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목으로서의 식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은 주의 만찬의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조금은 장례식 분위기로서 주의 만찬을 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죽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주의 만찬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주의 만찬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 무엇일까요? 주의 만찬을 질문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식사라는 겁니다. 식사. 그래서 주의 만찬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먹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냥 의식을 치르고 행사를 치르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이구나 라는 개념이 딱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식사가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만찬이 등장하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받아서 먹으라. Take and eat. Take and eat. 여기에서 쓰인 똑같은 동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무엇입니까? Take and eat. 받아서 취해서 먹으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She took and she ate. take의 과거형이 took죠. it의 과거형이 ate죠. She took and she ate.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take and eat의 동사가 죄의 동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동사를 취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동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take and eat, 취해서 먹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사탄에게 대갚아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취해서 먹은 것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먹으라의 동사가 구원의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제한을 두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음식과 식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말라.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식물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왜냐?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주의 만찬은 잘못된 선악과 식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거룩한 식사가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모든 음식과 식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르쳤는데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되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나 어떤 곳이 아니라 광야, 윌더니스.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려. 그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규칙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지만 보면 만나있죠. 달콤한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바구니에 담아도 어떻게?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한 오멜이 뭡니까? 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쌀 한 대인데 대략 2.2리터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 먹을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 선악과를 주실 때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오멜씩만 2.2리터만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날 거둔 그 2.2리터의 한 오멜의 그 만나는 그날 모두 먹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거둔 것을 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가 납니다.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진짜 한 오멜만 거뒀을까요?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냥 한 바구니만 가져와라 했을 때 진짜 한 바구니만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 오멜이 아니라 쌀 2대, 3대, 4대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는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미리 많이 걷어놓으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안 내려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한 오멜 먹은 거 말고 나머지 걷어들인 거는 전부 다 벌레로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규칙이 뭡니까? 이제 안식일 날이 오잖아요. 토요일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날이 오면 안식일 날 전날에는 2오멜씩, 그러니까 이틀치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쉬는 날이라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는 걸 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내일도 주시지 않을까? 나갔지만 그냥 헛수고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만 그 만나가 각자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고 이틀치를 다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면 벌레가 먹어서 썩어져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행해지는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참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이제 주의 만찬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고 저거 빵 조각 하나 그 포도주 먹는다고 뭐 우리가 뭐 그 달라지겠어? 빵집 가갖고 빵 그냥 커다란 거 하나 가져다가 먹어야 그래야 뭔가 영향이 되는 거지. 그거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간다고 뭐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절대 효력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취하여서 먹을 때 그때 이 떡과 잔이 마치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겠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만찬 가운데 믿음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참 양식이 되는 은혜가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크리에이션. 천지창조보다 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넘버 1 크리에이션,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 규례를 지켜라라고 할 만큼 큰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천지창조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죄에서 살려내는 구원주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을 6월절을 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1년이 지킬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어떤 게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처음에 뭡니까? 피. 그 다음에 피, 개, 이, 우매흑, 개구리, 피, 개, 이, 우매흑, 우박, 메뚜기, 흑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걸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제일 첫 번째, 흠없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죠, 여러분. 왜 죽입니까? 죽일 때 죽음과 피가 똑같잖아요. 죽여서
그릇에다가 뭘 받습니까? 피를 받습니다. 그렇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를 가지고 우슬초에 이렇게 묻혀서 어떻게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천사는 그 집 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패스 오버. 피가 있으면 패스 오버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유월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요약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먹되 남김없이 먹고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불에 구워서 그날 다 먹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를 받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을 먹되 남김없이 다 먹되 정강이와 내장과 머리를 불에 태워서 그날에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처럼 7명이면 양 한 마리 정도 거뜬하게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날 다 구워갖고 맛있게 먹겠죠. 그런데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잡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다가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침례 요한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오심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6월절에 희생당해서 피를 흘리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그때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던 그 어린 양이 결국은 symbolize, 상징을 하게 되는데 누구 상징합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행해지는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먹는 어떻게 개인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만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주의 만찬이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거룩한 식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스승이 희생해서 피와 물과 피를 흘린 것도 부족해서 그 스승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인육을 먹는다는 건 너희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spiritual meaning,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살과 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 3장 배경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느 교회일까요? 3장 20절쯤이면 라우디 교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라 라는 의미를 쓰였는데 실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생명의 떡을 마음을 열고 먹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면, 그렇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를 더불어 왜요? 먹으리라. 왜 먹는다는 표현을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대부분의 문을 봤을 때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어? 아유, 예리하시네요. 손잡이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문을 이렇게 꽉 닫아놓고 있느냐? 어? 내가 좋은 말 할 때 문 열지 않으면 내가 이거 부숴버리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상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He is waiting at the front of the door.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자매의 문을. 주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열어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양식된 떡을 나에게 주셔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 음식이 여러분들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을 취하면 그 독이 내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꾸 영양가 있는 것을 취하게 되면 그 음식이 나와 일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취할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놀라운 연합과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응?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만찬을 통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믿음으로 그렇구나. 여기 있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오늘 주의 만찬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의 만찬은 실제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참 양식이요 또한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